참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다.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살려고 하면 죽어요. 살려고 하면 죽어요. 하지만 죽으리라 각오하면 산다. 이 땅에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먹고 마시면 죽어요, 영원히. 하지만 이 땅에서 나를 뭐하고 죽이고 나를 뭐하고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사실 거예요? 얼마나 살고 싶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매해마다 이런 일이 없지 않잖아요. 이 침수 사고가. 근데 몸이 안 좋은 엄마, 그러니까 아들이 같이 갔는데 갑자기 물이 차오르니까, 여러분 기사 다 보셨죠? 엄마가 아들아 너라도 살아라. 15살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고 떠났어요?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아들이 떠났대요. 살려고. 엄마가 좀 거동이 불편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을, 근데 오히려 엄마는 그 배가 안에 매달려서 한 13시간 만에 구조됐는데 아들은 사망했죠. 정말 이 엄마가 목숨을 부지했지만 여러분 앞으로 사는 게 어떨까요? 정말 이것이 여러분 남의 일 같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일상 아닙니까? 갑자기 비가 와서, 아니 찻배로 갔는데 그게 마지막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불도 안 끄고 왔을 수도 있고, 핸드폰 여러분 알람 6시 반이니까 알람이 계속 울릴 거 아니야? 7시에 맞춰놨으면. 그런데 그게 마지막인 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근데 장로님 그 뉴스 보셨습니까? 한 달 전에 비 많이 왔을 때 여기 수도권에도, 그렇죠? 아니 맨홀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맨홀에 빠져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둥바둥 되지 말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식으로 열심히 여러분 우리의 뭐를 위해? 육신을 위해 살 게 아니라 뭐를 위해 살면? 영혼을 위해 살면. 어차피 육신은 뭐 할 건데요? 썩을 거고, 어차피 이 땅은 뭐 할 건데요? 놓고 갈 건데, 여러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보세요. 뒷사람도 보세요. 죽어라 인간아. 시작. 죽어라 인간아. 네. 저쪽도 더 저쪽도 낫다. 예. 여러분 혈기도 죽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 음란한 거 다 죽이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마태복음 6장 13절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왜 시험 든다고요? 매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을 우리가 안 생길 수는 없죠. 살아있는 한 욕심이 계속 여러분 생겨요. 그러면 생길 때마다 뭐 하자? 잘라고. 이 욕심을 뭐 하지 않으면
자르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되고 죄를 짓게 돼서 결국 사망에 이르니까 이 욕심 몇째 받치라고요? 셋째 받칩니다.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여러분, 길가밭 돌밭 뭐예요? 말씀을 듣고, 돌밭 뭐예요? 환난과 핍박도 견뎌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 가시밭을 통과해야 좋은 밭인데, 여러분,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 욕심의 원어가 여기 에피디미아라고, 여러분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십니까? 에피디미아인데 여기는 한마디로 정욕, 욕망, 갈망. 자, 이 원어가 들어있는 성경을 찾아봤어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 욕심의 원어가, 이 욕심이란 단어, 한국어보다도 원어를 이제 기준으로 이 에피디미아, 이 욕심이 어디에 등장하냐.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내 말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듣지 않아요. 왜 못 깨닫냐? 뭐해서? 안 들어서. 우리는 여러분 비밀 알죠? 알죠, 비밀? 그런데 우리에게만 알려줬어요? 우리는 왜 깨달아요?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를 깨닫게 되는데, 똑같이 알려줘도 뭐하니까? 안 들으니까 못 깨달아요. 왜 안 들어요? 예수님 말씀인데. 여러분, 안 들어요. 계속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한마디로 너희 아비 누구? 마귀. 그럼 마귀 자녀. 누구 말 듣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인데, 여러분, 너희 아비의 뭐를? 이 욕심의 에피디미아.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기타 욕심 때문에 좋은 밭이 못 돼요.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누구 말 듣습니까? 목사 말 듣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유명한 목사 말을 듣고 속아요. 다 알잖아요.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겉은 양이 돼 속은 일이어서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은 목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난 거 전하면 그 마귀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를 말한다? 뭐가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에서 벗어난 게 거짓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든 아무리 큰 교리든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거짓입니다. 계속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누구에게 속한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냐 마귀에게 속하냐?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뭐를 듣는 자? 아멘. 근데 듣지 않으면, 자, 마귀가 뭐를 불어넣어? 욕심을 불어넣어서 그 욕심 때문에 듣기 싫어요. 왜요? 이 말씀은 다 뭐하라?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에 뭐해라? 다 내려놔라. 자신의 뭐를? 혈기, 욕망,
이거 듣고 싶어 듣기 싫어. 욕심 많은 사람은 다 내려놓으라는데, 죽으라는데, 죽으면 죽으라는데, 그게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지.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기 싫고, 우리는 다 산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여러분, 말세가 어떻게 아냐? 지금이 말세인 걸 2절과 3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으면 말세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뭐합니까? 하나님보다 또 뭐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자랑해요. 돈 많은 사람들 막 자랑하잖아요. 교만하고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정이 없어 원통함이 있으면 풀지 않고 막 보복운전하고 막 싸우고 막 칼로 막 싸우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해라? 그러니까 경건의 뭐는 있다? 자, 모양은 뭐예요? 겉은 예배도 드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하게 산다 안 산다? 6절 보세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위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죽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뭐에 이를 수 없다. 항상 뭐하나? 어디 가서요? 경건의 모양을 갖춘 데잖아요.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모습 보세요. 특히 새벽에. 새벽 예배를 찾는 성도들이 있어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래서 새벽 예배를 찾고 일찍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갑니다. 그러니까 막 새벽 예배도 와. 그리고 뭐 11조 생활이지 뭐 다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항상 배우지만 뭐 한다?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왜냐? 뭐에 끌림 받아요? 이 욕심 누가 불어넣어 줍니까? 마귀지만 마귀가 누구와 함께 동역합니까? 목사라니까요.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그 욕심으로 인해 결국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도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처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자,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 아까 우리가 봤던 원어 에피디미아, 그 욕심이 이 단어랑 원어가 똑같아요. 한국어는 한 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욕심이고 여기 디모데후서는 정욕인데 같은 원어거든요. 여러분, 청년의 뭐를 피하라? 그러니까 왜 이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막힌데 보시면은 자, 무식한 뭐를 버려라? 변론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정말 신학 사상, 어떤 사람의 의견, 이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마땅히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뭐하며?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나님은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주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서로 잡힌바 되어 그 뜻을. 마귀가 올무를 놓아 물고 먹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주일날 봤던 영상, 주일날 봤나요? 저번 주일날 봤나요? 그 영상처럼 마귀는 회의를 해요. 작전을 짭니다.
야, 저 사람들 어떻게 할까? 교회 못 가게 할까? 아니야. 야, 교회는 다 가게 하자. 예배는 드리게 하자. 그리고 스스로 뭐 하게 하자? 안심하게 하자. 아, 구원받았다. 비진리로. 여러분, 마귀는 올무를 놓는데 미끼잖아요. 덥석 물잖아요. 왜 물어요? 달콤한 걸로 주니까. 맛있는 걸로 주니까. 그래서 거기 한 번 물면 안 놔요. 마귀는 그거 알아요. 우리에게 뭐 달콤한 거. 달콤한 거 그거 주고 교회 가라 말라? 가라. 무슨 교회 가? 그렇다고 교회 가라? 거기 머리 삐찍 세운 그 목사 그거 설교 들으러 가라? 아니 절대. 어떤 교회 가라? 여러분 2분의 1 우리는 1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나지만 12시에 끝나는 교회. 그리고 얼른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예배 1시에 시작해서 2시에. 여러분 2시에 예배가 끝나요. 우리는 2시 반에 시작하는데 2시에 예배 끝나고 이제 뭐해? 2시에 끝나서 나가봐요. 시간이 많죠. 오후 예배가 아예 없는 교회가 있어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코로나 때부터 근데 코로나 완화됐으니까 이제 오후 예배 생겨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누가 신명기에도 있듯이 40년 동안에 너희가 나한테 예배 드린 적 있느냐? 너희는 누구에게 예배한 거라? 마귀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을 둘러엎으면서 이 도적의 구류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듣기 싫으면 마음의 마귀가 뭐를 올무 욕심을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도 뭐냐면 청년의 뭐를 피해라. 이게 욕심 에피데미야. 이 욕심 때문에 뭐가 안 들립니까? 항상 배우나 마침내 뭐를 모르냐? 욕심을 내려놓고 뭐를 들으십시다. 말씀을요. 그러면서 베드로서 2장 15절도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활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래서 다 아시듯이 발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그러니까 이 발락왕 모압까지 알 정도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타고 다니면서 예언 사용을 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목사예요.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길 미혹받았죠. 이 발람도 욕심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뭐를 사랑하여 불의해? 그래서 무슨 선지자? 계속 이 사람들은 물 없는 광풍에 밀려가는 한길 죄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운 입이 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겨우 뭐한 자들? 전도 한 명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교회들 보면 전도 쉽습니까? 뭐 전도지 주면서 교회 오세요 그렇게 오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사를 갔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이사 온 지 한 주, 2주 됐는데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데 누가 전도지를 줘. 그거 보고 찾아가는 사람은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는 사람, 그 물고기 삼킬 사람 그 먹잇감을 찾아서 뭐 해야 합니까?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먹이고 입히고 전화하고 해서 그렇게 가까스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배나 지옥자식 맞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교인 하나를 전대해 오면
그러면 성도들이 전도에 왔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목사가 배나 여기도 겨우 미혹한데 세상에서 피한 자들을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에 누구든 진 자는 이긴 자에 뭐를 준다 하여도 목사가 우리는 구원받고 목사가 세례 주고 구원 줘요. 그러니까 목사가 주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인정한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별이도 잘 알 거야. 예별이도 알 거야. 예별이한테 부르마블 알죠? 예별이 부르마블 알아요? 부르마블 몰라? 그러면 가짜 돈 있잖아. 게임 하다가 보드게임 하다가 가짜 돈이 있어. 내가 5만 원을 딱 줬어. 예별아 이거 갖고 마트 가서 과자 사 먹어. 내가 줬어. 그러면 예별이 그거 갖고 아저씨 과자 5만 원어치 주세요 주면은 아저씨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애들도 알아. 여러분 진짜가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 뭐 줬어요? 구원 줬어요. 그 구원 갖고 하나님께 갔어. 하나님 저 구원 받았어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거 가짜 구원인데 가짜 돈이야. 진짜 구원 갖고 와. 여러분 목사가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도 멸망의 뭐냐? 누구든지 진자를 이긴 자의 뭐가 됨이라? 여러분 목사조차도 구원 못 받고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 목사조차도 지옥 갈 판에 누가 누구를 구원하냐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여러분 발람의 길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여기도 보시면 이 정욕이 뭡니까? 에피디미아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에 이르기까지 욕심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안 먹고 싶고 뭐를 듣고 싶습니까? 가짜. 유다서 1장 11절도요.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로의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악을 쫓아 멸랑을 여기까지. 그래요. 여러분 가인의 길 아벨을 쳐 죽인 오늘날 가인 많아요. 가인이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근데 예배가 연락되지 않자 얼굴이 안색이 변했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면 뭐 해야 합니까? 화난 얼굴로도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밝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 드리고 나서도 얼굴이 변화가 안 돼. 여전히 막 분하고 화나서 예배 끝나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정말 막 한성질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성재라는 집사님이 있어. 만약에 그 집사님을 이정원 집사님이라고 해봐요. 근데 정말 순진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을 이청원 집사님이라고 해봐요. 예배 잘 드리고 이정원 집사님이 이청원 집사님한테 막 그게 죽이는 거야. 가인이 아벨을. 오늘날 가인 많아요. 예배는 드려. 예배는 드리는데 말로 같은 교인을 묵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도 어렸을 때 경험이 큰 교회 별로 다닌 기억이 없어요. 제일 커봤자 한 200명? 근데 거진 한 뭐 30명 안팎의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도 여기 교회였어요. 여기 저기 오른쪽 농협 가면 농협 건너편에 편의점 있는 거 아세요? CU라고. 그 건물 3층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구역을 나눠주는데 구역을 나눠주는데 대놓고 이래. 성검사님은 그 A 구역에 되면 안 돼. 가방끈이 짧아서 거기 들어가면 잘 못 어울려. 다른데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가방 긴 것 좀 갖고 다니지. 왜 짧은 거 갖고 다녀서. 아니 진짜 아니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사가 물론 목사도 사람인지라 말 실수할 수 있고 생각이 짧을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말도 상처 주고 심지어는 막 당을 팔을 나눠서 네 편 내 편 얼마나 많아요.
가인들을 수두룩해요.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뭐 기도 울며 불며 기도해도 가인이,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했고 돈 때문에 발람 목사들이 돈 때문에, 일단 목사가 돈에 눈이 어두우면 말씀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목사 설교가 조금 부드럽고 싶으면 저한테 뭐 갖다 주세요? 돈 많이 갖다 주세요. 진짜로 돈 많이 주면 제가 좀 뭐 할 거예요? 예배도 짧게 해드리고 부드러운 거 해드릴게요. 그런데 말씀을 이인혁 권사님 지금 지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이제 한이 맺힌 거지. 아 그래. 아 이은재 목사. 왜 지갑 꺼냈다가 왜 지갑 꺼내서 5만 원짜리 뒤졌다가 이 이상이 주지 말래. 그러면 희성아, 권사님이 목사님 돈 안 주면 설교 길어져.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목사가 돈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성도들 눈치 봅니다. 그리고 말씀이 약해져요. 그래서 정말 돈이, 희찬이도 이인혁 권사님이 1,000원씩 준 적이 있어. 애들 여기서 율동 잘했다고. 근데 희찬이도 주시더라고. 희찬이도 가서 율동했거든요. 맞아요. 눈치채셨네. 제가 갔습니다. 달라고. 근데 그때 오후 예배 때였나 봐요. 주일날. 제가 안고 나도 못 봤어. 그랬더니 이 돈을 빨았어요. 빨다가 젖었잖아. 지도 젖은 게 안 줘 버리더라고. 이게 뭐 주나 보다. 한번 먹어봤는데 에이씨 아무것도 아니고 버려버려. 어린아이 신앙생이십시다. 돈을 버려야 돼요. 자, 목사는 특히 돈의 맛을 보면 말씀이 약해. 그게 욕심 때문에, 성도든 목사든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이 막히게 가시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은 구름인데 여러분, 비가 없는 구름, 뜬구름.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애찬의 암초. 성도들 열심히 피땀 흘린 그 헌금 다 목사가 뭐 합니까?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자기가 다 퍼먹지. 계속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붓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나 아담의 칠세소 내력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볼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선한 모든 강력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심판하시죠. 어떤 자? 경건하지 않은 무엇과 경건하지 않은 법.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경건해야 되죠. 일반 목사들, 발람과 같은 목사들은요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어떻게 설교합니까?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경건은 이익의 재료가 아니다. 저 같은 목사는 뭡니까? 경건을 하게 살아야 구원받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경건해야 돼요. 장로님이 오늘 이제 명절이라고 누가 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뭐 고기 이렇게 포장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기를 가져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송교사님이 그거를 막 펴보더니 나름 기대했나 봐. 포장은 예뻐. 뜯어봤는데 한우인 줄 알았는데 딱 뜯어보니까 돼지갈비야. 그러니까 대놓고 이러대. 기님이 시키 이야기면 소로 보낼 것이지. 돼지. 나는 아니 장모님이 한우 한우 선물할 때 전화로 그래서
나는 나한테만 기름의 습기라 그러는 줄 알았어. 근데 지 마음에 안 들면 기름의 습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성의껏 성문한 사람한테 이 기름의 습기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대충 사람 내가 알거든. 아니 그 아는 사람한테는 기름의 습기라고 해도 돼. 우리가 웃으며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쉽게 뭐가 튀어나와요? 아니 자녀한테 하는 거. 근데 그거는 본인 손해야. 기름의 습기면 누구 새끼야? 개 새끼잖아. 그럼 누가 개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본인 손해라니까. 자, 그래서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며 뭐대로 빨간색 안 했네. 이것도 뭡니까? 욕심 에피데미야. 이 욕심 때문에 뭐예요? 원망합니다. 뭐를 토로합니까? 불만. 참 감사한 것보다 이거. 그리고 마음이 정말 이거 주신 것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정말 그래요. 그 사건 아침에 기사 읽으면서 참 감사하자. 응? 아니 그 아들 얼마나 효자야. 아침 6시 반인데 중학생이면 강예나가 16살인가요? 17이야? 예나보다 2살 더 어려? 새벽 6시 반에 엄마가 차 빼러 간다고 하면 엄마 나랑 같이 가 이래. 아니면 아이씨 나 깨워 엄마 뭐 갔다 와 이럴까 예나가? 차라리 그랬으면 좀 못돼야 안 죽나? 얼마나 효자해요. 얼마나 엄마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 너 살아야 돼. 너라도 나가. 그러니까 엄마 맞아 키워줘서 감사해요. 그러고 나갔다니까. 그거 봤을 때 그래.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는데 감사하자.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송선이 감사해야 되지. 고기 받은 거 감사해야지. 소 안 졌다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 있을 수 있어요. 불만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그런 사람도 있지. 감사하자. 자 계속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 행하며 뭐하는 자들. 기록이 뭐예요? 기록이 뭐예요? 비웃고 조롱하는 거. 그런데 누가 누구를 비웃습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는데? 경건치 않게 정욕대로 사는데 오히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뭐합니까? 노아의 때처럼 노아를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노아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 야 너만 그렇게 유독 그렇게 해야 되냐? 이창은 있었는 손가락질. 야 너처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오히려 조롱거리 된다니까요. 어떻게 살면? 경건하게 살면, 율법대로 살면. 그런데 계속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유괴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뭐에 이르도록. 어떤 자가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자기를 지킨 자. 여러분 끊임없는 유혹이 있지만 끊임없는 미혹이 있지만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오히려 조롱하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고 믿음에 자기를 뭐하고 건축하고 또 어떻게 살고. 3장 3절 베드로서입니다. 먼저 이것을 할지니 말세에 기룡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룡하여 거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을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여기까지요. 여러분 역시 정욕이 뭡니까? 에피디미야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뭐하는 자?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면서 뭐 합니까? 뭐라고 기록해요? 가로되 야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하늘은 만물은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이지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뭘로 멸망했다? 여기까지 6절 보세요. 여러분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는데 하늘이 물에서 나와 물로 뭐한 거? 뭐 창조론 우리 강의나 아니면 다 아시겠지만 원래 노아 홍수 전에 이 지구를 둘러싼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태양이 쪼일 때 이 물이 지구를 둘러싼 물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좋은 빛만 지구에 썩어내고 나쁜 빛은 차단해서 그때 산 사람들은 900세 800세 사회 나쁜 그거를 안 받으니까 그런데 그 물이 땅에 다 쏟아진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 그 후로부터 이제 120년으로 한정됐는데 이것을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뭐합니까? 잊으려 함이로다. 누가요? 안 믿는 자들이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믿는 자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 방주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방주? 교회라 그래요. 방주 교회 많이 있죠. 교회 치면 방주 교회잖아. 여러분 그게 방주 교회가 그 방주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방주가 교회입니까? 방주 들어가면 다 살아요? 방주만 들어가면 다 살아요? 잘 들으세요. 노아 시대 때 노아만 방주 다녔어요? 교회만 다녔어요?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처럼 제사 안 지냈을까요? 여러분 50억이요 최소. 누구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 누구? 가인과 아벨. 아벨 죽었죠. 아벨 대신 누구? 셋. 셋 다음 누구? 셋 다음에 셈 아니에요? 셈? 아, 셋 다음 넷이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쭉쭉쭉 아담, 아벨, 셋 그러면서 에녹, 무드셀라 하면서 노아까지 왔는데 과연 노아 한 명만 예배 드렸냐고. 다 교회 다녔어요. 오늘로 말하면 다 뭐 했어요? 제사도 지냈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다? 경건하게. 다른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어도 어떻게 살지 않았다? 경건하게 살지 않았다. 그러면 방주에 들어간 게 교회 간 게 아니라니까? 노아만 교회 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건 교회 다니면 구원, 안 다니면 지옥이 아니라 다 교회 다녀도 방주에 들어가는 거 뭘 말합니까? 경건하게 교회 다녀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만,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걸 말해. 근데 이거를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설교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나 같은 목사들을 뭐합니까? 기롱한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절대로 조롱 안 받아요. 근데 뭐라 하면 조롱 받아요? 이창희 목사님? 야 교회 다녀도 너네 술 안 끊으면 너 지옥 가. 그러면 술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교회 장로 권사 목사들도. 여러분 그래서 이단 소리 듣나 봐요. 이 정욕대로 행하면서 오히려 조롱하면서 뭐라 그러냐. 야 노아의 홍수 사건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냐? 아니다. 7절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자 이제 과거 물심판 한 것처럼 이제는 불심판인데 동일한 무엇으로? 말씀으로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해요. 정욕을. 근데 이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너무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사역하면서 나온 교회. 나오기 전에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교역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구역을 맡아서 하는데 제가 한 10분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얘기했거든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노아처럼 이 말했다고 거기에 있던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찔렀다니까. 이은재 전도사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목사님이랑 달라요.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렀어. 뭐라고 설교했냐고. 아니 그러니까 기존 사람들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뭐라고 알고 있냐? 노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방주야. 교회 들어가면 천국이고 교회 안 들어. 방주가 교회냐고. 노아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들도 제사 지냈고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들도 다 셋 후에, 넷 후에, 다섯 후에였다고요. 다 아담의 후예였다고요. 왜 인혁 권사님 하면 웃고 왜 내가 하면 안 웃어요? 왜? 진짜 안 웃겨.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믿고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조롱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것 알지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하며 뭐라고 합니까? 야, 꼭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하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불심판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악성은 어떠하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주님은 오래 뭐 하십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그래서 뭐 하신다? 천년이 하루같이 뭐 하신다? 오래 뭐 하신다? 그런데 언제까지 참아요? 언제까지 참아요? 그 끝은 있다 없다? 무한정 참는다? 아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주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벌에 타서 풀어주고 재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뭐를 바라본다. 아멘. 여러분 다 이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불에 타서 풀어주고 불에다 녹아버리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여러분 행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나팔부터 전쟁입니다. 여섯째 나팔 내 천사가 풀어지면 곡감하고 지금도 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듯이 이 러시아와 이란과 중국이 한 통속이어서 누구를 겨냥합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합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기냐? 우리는 압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전쟁 끝나면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성전 세워지면 카운트다운 7년입니다. 일단 성전 세워지죠. 그러면 카운트다운 7년이야. 적어도 7년 후, 오늘이 2022년, 2029년에 예수님 안 오십니다. 만약에 그 전에 오시면 제가 잘못된 거예요. 성전 세워지고 7년 후에요. 아직 성전이 안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전 3년 반은 두 증인 등장하고 후 3년 반 동안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7년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렇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행실과 어떻게 살아라? 그런 자들이 뭐를 바라본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것을 바라오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 힘쓰나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제가 이 말씀 가끔씩 하죠. 저는 이 말씀 배우고 이 성경 읽고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사모님이랑 저랑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사모님을 전도했어요. 제가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어요. 안 믿으세요? 연애할 때 우리는 카페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셔놓고 2시간, 3시간씩 말씀. 근데 진짜 이 사모님도 맨 처음은 안 받아들였어요. 맨 처음은 나랑 싸웠다고.
맨 처음 나랑 진짜 싸웠어요. 우리는 지금은 애들 때문에 싸우거든. 애들 때문에만 말고 다른 것들은 싸우나? 근데 거의 애들 때문에 싸워. 뭐 영어 공부 어떻게 시키자, 저렇게 시키자, 뭐 이런 거. 근데 연애할 때는 뭘로 싸웠냐? 말씀 때문에 싸웠다니까. 근데 결국 누가 이겼어? 내가 이긴 게 아니고 성경이 사모님을 그래서 사모님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더라고. 만약에 아니었으면 서울대 생한테 갔지. 서울대 출신 사람이 대시했댔잖아. 서울대한테 갔지. 나한테 안 오고.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한테 왔지. 참 진짜 잘한 거지. 아주 큰일 날 뻔했지. 나 안 만났으면. 감사한 줄 알고. 어찌되었든 여러분 싸워요. 신학생이고 모태 신앙생활 했지만 바울이 자 15절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어떻게 썼다? 너희에게 어떻게 썼어? 지금 베드로 후서가 뭘 말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뭐 해라? 말세 뭐하는 자들이 있다? 조롱 정욕 가운데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물심판 불심판도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데 사도 바울도 우리 형제 바울도 어떻게 썼다? 똑같이 썼다. 바울도 어떻게 썼어요?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바울도 어떻게 썼어요? 죽기까지 복종해라.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런 바울 서신은 안 보고 여기 16절 보시면 바울이 쓴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지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뭐하다? 덜어 있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천국 가면 좀 따지세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냐? 애매모호하게 갈라디아서 특히 로마서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지. 그냥 구약 도금. 근데 바울은 이럴 거야. 나는 성경 잘 썼는데 한국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왜 율법을 똑같은 율법으로 썼냐? 나는 분명 도구마로 썼다. 그란마랑 도구마랑 난 분별했는데 왜 한국어 번역한 목사들이 똑같이 율법으로 썼냐?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분별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있는데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 구절이 있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바울이 한 입으로 두 마디 합니까? 어디서는 행함, 어디서는 믿음. 이것을 뭐 해야 합니까? 이것을 접목시켜야 돼요. 어떤 게 믿음에 의한 구원이고 또 어떤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을 뭐 해라? 행해라. 본인이 분명 말하잖아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뭐 하는 자가? 자, 시작. 무식한 자들과 굳이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저는 이 성경이 베드로후서 3장이 좀 위로가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고집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름 이런 소리도 듣고 핍박도 받았지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여러분 목숨 걸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고. 사도 바울도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도 이렇게 말했어. 어떻게 썼다? 베드로처럼 경건하게 살아라.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목사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성경을 어떻게 풀다가 결론은 뭐라고 설교합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뭐다? 믿음. 그렇게 가르쳐요. 바울의 서신 이신득이 그 이스라엘 로마서 사람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이 사도 바울이 써서 에베소서거든. 2장 8절 9절. 그러니까 이런 성경만 설교하고 율법을 행하라 이거는 빼버리고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목사들이 스스로 뭐에 이른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이 목사들이 왜 이렇게 설교하냐? 여러분 마귀가 뭐를 불어줬다? 자, 욕심을 버리면 성경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창원 이사님이 이 말씀이 들린 건 욕심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이게 그런 게 어딨어 진짜. 이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뭐 한다고. 아니 그랬을 거 아니야. 그쵸? 저기서 오셔가지고
교회 병습에 따로 왔더니 예배 뛰게 기르고 사람도 없고, 근데 목사가 하는 말, 뭐 저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 에이씨 안 와 이랬을 텐데 막 찔림이 오잖아. 왜냐? 그 안에 욕심, 그러니까 좋은 밭인 거야. 가시밭은 이 말씀을 안 받아요.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안 받아요. 자,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선대서 뭐해라. 무법한 자들이 법이 율법을 안 행해도 돼. 그들의 미혹에 끌려 굳센 데서 뭐해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면 행함을 굳이 강조할까요? 그래서 굳센 데서 어떻게 된다?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행함이 없고 믿음만 일단 구원 받았다 그러면 일단 구원 받았으니까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고 세상에 화려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거 물고 먹는다고 그래도 어디 간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게 발람 때문에 다 이 돈의 욕심에 있는 목사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 성도들이 굳센 데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점점 성장하려면 말씀드리잖아요. 주전자 물을 뜨거워 불을 끄면 믿음이 열기가 근데 불을 계속 뭐 해야? 연료를 계속 뭐 해야? 아멘. 우리도 계속 믿음이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라는 지식에서 뭐 해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뭐 할지어다? 주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뭐하에서? 지식에서 뭐 해라?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소수지만 다수가 멸망하고 소수지만 그 소수 천국 가십시다. 욕심 때문에 뭐 듣지 말고 마귀 말 듣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구원받고 정말 여러분 경건한 말 하십시다. 경건한 삶 살고 내 딸한테 욕해도 돼요. 권사님 명절에 자녀한테는 말 안 들으면 욕하세요. 말씀으로. 나 그게 괜찮아요. 남편에게는 하면 안 돼. 아니야 남편도 하세요. 말 안 들으면 교회 오라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살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그러면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선한 싸움 싸운 자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경건하게 살고 십자가를 진 자에게, 주를 사모한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십니다. 그까지 잘 싸운 자, 그까지 십자가를 진 자,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사모하고 주를 바라보고 그려서 십자가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내 살게. 자 시작.